믿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유다가 될 수 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에서 나온 연극 중에 유다의 얼굴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연극 내내 유다의 배역을 맡을 사람을 캐스팅하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애를 썼는데 마지막까지 그 유다의 얼굴을 가진 배역을 찾지 못했다 하는 내용으로 싱겁게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장면이 좀 사람들에게 임팩을, 충격을 주게 되는데 그 찾고 있던 배우들이 다 나와가지고 3번을 반복하는데 바로 당신이 그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3번을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좀 청중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누가 유다일까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었는데 바로 당신이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연극이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소설 중에 유다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그림을 그릴 때 배역을 찾아서 그리게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에 합당한 사람은 찾게 되었는데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유다의 얼굴에 맞는 그런 배역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을 그 사람을 찾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렸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정말 유다의 배역에 딱 합당한 정말 얼굴도 범죄자의 형상을 한 것 같고 또 그 교활한 이런 모습도 있고 하는 그런 얼굴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모델로 나왔던 그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바뀌어 있었다 하는 그런 소설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도 이와 같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브라함은 점점 더 불신앙의 사람이었다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아들까지 바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목동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갔더니 점점 사람이 뛰어난 지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가는 그런 인물이었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사람이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고 악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어릴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부와 수도 원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제게 꼭 주십시오. 정말 믿음의 사람,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주변에 누릴 것이 점점 많아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되어 와서는 나라가 나누어지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누어지는 마지막이 안 좋은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사울도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아버지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라고 하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온 동리를 돌아다니며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하고 그 회의 더미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마지막 인생을 너무나 비참하게
악령이 들려서 인생을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경고를 삼아야 되겠죠.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여러분은 앞에 들었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니엘과 같이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한때 받았던 은혜가 있었는데 점점 더 옛 모습과 옛 사람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가지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을 보시면 아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팬데믹 상황을 1년여 이제 1년 반 이상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면 옛날에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과거의 자기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또 과거의 자기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던 모습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자꾸 보는 이런 일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옛날 성품이 다시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죽을 때까지 훈련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계속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다 전한 이후에 자기가 혹시 예수님을 놓쳐버릴까 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완성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유다의 얼굴이 나타나기도 하고 옛사람의 얼굴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팬데믹 가운데 기도회도 점점 줄어들고 예배도 적당하게 드리고 이러다 보면 자기 안에 자기 옛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유다가 왜 실패를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유다를 닮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계속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내가 지지 않으리라 하는 이런 결단을 하고 하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첫째는 돈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들은 다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유다가 돈꾀를 만든 재정부장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돈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 귀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헌신에 감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유다만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흥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은 30을 달아주니까 예수를 팔 계획을 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 30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종이 소에 바쳐서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소를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상해에 대한 대가로 30불을 주라고 은 30을 주라고 했으니까 종의 가치도 별로 높지 않은데 상해를 입은 정도의 변상하는 정도의 가격이니까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이 유다는 너무나 민감하게 이 돈에 이렇게 매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유다가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돈괴를 맡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사회 가니까 많은 은혜 받은 사람이 물질적인 공개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먹고 살고 여행할 돈이 필요하니까 헌금을 아마 이렇게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헌금한 것을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자꾸 보다 보니까 돈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돈에 마음이 빼앗기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우리 주변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보면 숯을 품고야 어찌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의 1편에 시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를 잘 찾아 앉는 것이 복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가까이 하고 또 다른 악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기도회를 이렇게 저녁에 해보니까 여러 가지 참 많은 이렇게 파장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울리지 않았던 찬송이 울려지게 되어지고 또 하지 않았던 기도를 몇 명이라도 화면을 대면하고 기도하고 또 음악 찬양 가운데 기도하고 이렇게 이런 자리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예배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 읽는 자리에 자주 계속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없었고 기도하는 자리가 없으면 대다수의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TV나 유튜브나 재미있고 선정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것들을 그냥 보면서 보고 나면 후회가 되어지고 시간 낭비했다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가까이 복 있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모습을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돈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았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자본주의가 시작되어진 것도 바로 청교도의 근검 전략에서 자본을 모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동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모은 돈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건강한 일이지요. 그런데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돈을 사랑하니까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죠. 오히려 건강하게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해주고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을 우리가 배우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돈은 꼭 이렇게 물질만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 외에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 돈을 통해서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도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고 은행 통장에 돈이 충분하게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는데 기도하지 않지요. 뭐 필요한 걸 있으면 돈으로 다 해결할 거니까 뭐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어집니다. 내가 또 아주 건강하고 이러면 뭐 나는 건강하니까 또 뭐 무슨 일인지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또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몸에 병약하고 몸이 힘들고 이렇게 하면 자기 몸을 의지하지 않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이 됩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파워가 있으면 권세가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시키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돈으로 상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왕이 되는 자격에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많은 부인을 두지 말라. 위로를 여자에게서부터 얻으려고 하지 마라. 또 두 번째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은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군사력을 너무 강화하게 하지 마라. 군사력을 너무 강화하고 있으면 뭐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할 게 뭐가 있겠나? 우리가 이렇게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넘볼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두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참된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옆에 두고 읽을 수 있게 하라. 그것이 바로 왕이 되는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의 자격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돈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죠.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내몰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훈련하기 위함입니까? 이제 내가 의지할 것은 광야에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물질과 자원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광야로 우리를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광야를 만날 때가 있죠. 바라던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도 다 떠나가 버리고 물질도 다 사라져 버리고 건강도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 광야가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붙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때서야 비로소 보여주게 되고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도관으로 있었던 장로님, 잘 알려진 장로님 계시죠. 간증을 30년 이상 하셔가지고 사형수, 하나님이 고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그런 간증을 계속 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이분이 요즘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집회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매일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15분짜리 20분짜리 이런 간증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하루에 하나씩 그 간증을 이렇게 해가 올리는데 끊임없이 할 이야기가 참 많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경험을 주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저도 들으면서 이야기가 재밌으니까 이제 자주 저도 그걸 들어보게 됩니다. 한 번은 자기가 청송교도소에 있을 때 이 죄수가 탈옥을 한 것입니다. 근데 50시대 때인데 청송감원소는 이 정말 그 50에서 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죄수가 탈옥을 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 감옥의 수치요. 정말 국가의 수치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엄청난 엄벌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이 잡을 힘이 없는 한 달 동안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나가가지고 쫓아다니는데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그 장로님이죠. 교도관 장로님은 너가 옛날에 부산교도소에 있었으니까 너가 부산에 내려가서 이걸 한번 잡아봐라. 그런데 이분이 가가지고 그 가기 전에서부터 이 모두가 분위기가 삼엄한 이럴 때에 늘 그가 하는 이야기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그 소장도 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 이야기죠. 그 사람들 말로 야 너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늘 그렇게
이름을 안 부르고 뭐 김또라이 뭐 이렇게만 이렇게 자기를 자꾸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이 탈옥수를 잡으라고 하니까 그 탈옥수를 잡으러 가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잠복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 진짜 먹지도 못하고 정말 고생이 너무 심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못 잡는다. 그 발견한다 그래도 그 키가 190이 넘고 그렇게 건장한 사람을 누가 그 발견해도 어떻게 잡겠느냐. 잡는 거 다 포기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자. 이러니까 거의 신자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야, 듣던 대로 정말 또라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내에게 전화해가지고 교회에도 좀 기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중보기도를 많이 하게 했습니다. 중보기도를 막 하고 전 교인들이 하면서 15일 작전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5일 안에 이 죄수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수해서 돌아오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5일, 6일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처음에는 이상하다가 몇 명이 기도하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니까 정말 될 것 같은 거예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 개척교회에 있는데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막 확신이 차고 그 사람이 자수하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근데 10일쯤 되니까 이게 자기도 생각하기에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는 소장이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정말 너 진짜 또라이다. 내가 당장 돌아와라. 이렇게 하니까 15일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11일, 12일, 13일, 14일 뭐 아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애간장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주밖에 의지할 것 없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황당한 기도지만 그가 그 기도를 붙들고 기도를 간절하게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5일 날 되는 새벽 1시에 전화가 왔는데 그 죄수가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자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어디냐? 뭐 이렇게 묻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당신 앞에서는 내가 자수를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높은 고위관직자에게 자수를 해야 자기 뒤를 좀 보호해 줄 조건 하에서 자수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장에게 전화해가지고 그 다음날 소장이 바로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자수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장의 말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 교도관께서 신비한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 죄수를 자수하게 만들어서 회복하게 해왔습니다. 이 교도관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 소장은 불교 신자인데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고 그 주변에 감추었던 다 숨어가지고 교도관한테 괜히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죄수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카밍아웃 하게 되어지고 교도소 안에 교도소 선교회가 생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나라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듭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수르가 공격해 오고 바벨론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막 해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스탑시키고 시위대 뜰로 그냥 뜰에 있는 감옥에 그냥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에게 말하기를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 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나가서 뭔가를 해야 이 민족의 위기를 구할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동굴에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라.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나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너를 구원하여 내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어떻게 구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지하시에 주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길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을 만나든지 큰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세상 돈과 권세, 권력, 지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부르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유다에 있어서의 문제는 자기 생각을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유다는 가롯 유다죠. 가롯은 어느 지역이냐 하니까 헤브론에서부터 조금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근처, 예루살렘 근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북쪽 아닙니까? 갈릴리, 어촌, 어부들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죠. 열심당원은 의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혁명을 일으킬까 하는 그런 의식 있는 젊은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깨를 맡겼겠죠. 어리숙한 북쪽에 있는 어부들한테 돈깨를 맡겨봤자 계산도 잘 안 될 것이고 그게 똑똑한 유다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믿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해방할 정치적인 해방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로마에 대한 저항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민족에 대한 해방,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죠. 아수르에게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아니 아수르가 우리 민족을 얼마나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였던 나라인데 거기에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니요.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거 우리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망가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고래밥이 되었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고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 말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만 했는데 그 전 도시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도 자기의 문둥병이 고쳐질 때 자기 생각에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선지자가 나와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라도 안 고쳐질지언정 그렇게 나와서 기도라도 해줘야 그래야 마땅히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오지도 아니하고 사환에게 또 시켜가지고 이 물도 깨끗하지 않은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서 7번까지 계속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킨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유다는 하나님의 사단의 계략을 이기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처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바로 이 사단의 생각 속에 게임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렇게 쫓아내면 사단이 우리를 지배를 하지 못하는데, 사단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들어와 버려가지고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더라고요. 사단이 완전히 그를 컨트롤을 해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사단에게 끌려가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주기도 하고 음란한 생각을 주기도 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주기도 하고 또 더러운 생각을 주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 생각들은 왔다 갔다 끊임없이 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찌르고 그것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들어와서 사로잡게 하면 우리가 그 지배를 받게 되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믿음의 불화살을 능히 대적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점점 예수의 삶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점점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를 닮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앞쪽에 좀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뒤쪽 메시지는 좀 간략하게 이렇게 그냥 흘러가 버렸는데, 우리가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무슨 일이든지 다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의지하고 또 나아갈 때 사단의 계계에서부터 승리하여서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더욱더 우리 가운데 옛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점점 되어질 수 있게 되도록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만났던 우리와 또 그 다음 주에 만나는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이 점점 지나서 우리가 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버그린 교회가 건강한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